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절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서 필사 잘 하고 있죠? 열왕기서는 문자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열왕들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사하고 있는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말년부터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여성 편력으로 인한 솔로몬의 타락,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치적 무능력으로 인한 왕국의 분열, 그리고 분열된 두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끝없는 전쟁과 왕조들의 타락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 바로 전장인 16장에 와서는 더 이상 타락할래야 더 타락할 것도 없을 정도로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는 아합 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6장 바로 앞장이죠. 30절로 31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조가 타락을 하다 못해 어디까지 가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엣바알의 딸을 왕비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겨서 함께 숭배하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는 데까지 이스라엘의 악이 최고조를 이루게 됩니다. 바알을 섬겨 숭배한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배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알을 섬겨 숭배하는 이유는 바알이 풍요의 신 그리고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인 17장은 그냥 느닷없이 전혀 왕이나 왕족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평민인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냥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엘리야를 도입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 혹은 그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다던가 등등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는 엘리야라는 그의 이름과 함께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그런 다음에 왕 앞에 서서 앞으로 다가올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선포하는 그냥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개해버립니다. 아하방 앞에 나가 평민 엘리야가 무엇라 선포했다고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실상 엘리야의 이 가뭄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아하방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토록 섬기고 있던 바알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당신들이 폭풍우와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그토록 믿고 있는 바알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내 말이 없으면 계속되게 될 그 수년 동안의 가뭄을 통해 가짜 신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엘리야가 살던 길르앗은요 아주 작은 시골의 산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작은 산골 마을의 한적한 곳에서 온 나라에 넘쳐나는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왕들의 배교를 생각할 때 엘리야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합니다. 그의 영혼은 고뇌했고 의분이 끌어올랐습니다.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음을 엘리야는 감지하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 악이 멈추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야 하며 필요하면 심판을 내려서라도 왕으로 백성들로 정신을 차리게 해서 바알신 숭배의 어리석음을 보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니 창조주여 비를 멈춰 달라고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가 왕 앞에 나가기 전 그렇게 그가 6개월을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에게 나아가 그렇게 가뭄을 선포한 3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비로소 비가 있었다고 본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8장은 기록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3년 6개월을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잠깐 가볼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눈으로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자,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나아가서 나아가기까지 기도한 것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3년 후에 비가 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17절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6개월 기도했다는 얘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근 1년 가까이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약 6개월 정도 되던 어느 날 정말로 온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한 확신으로 아합 왕에게 나가서 가뭄을 선포해야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선뜻 또 그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나로 시간적인 혹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자, 엘리야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한낱 시골촌 놈인 내가 그것도 그 포악한 왕 앞에 가서 아니야. 그러나 어쩌면 기도하기 위해 눈만 감으면 계속해서 감동이 오는 것을 도무지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엘리야의 이 담대한 결단으로 인한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큰 도전을 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용서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들은 다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결단하며 나아가야지 결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감동이 온 것에 대해 내 자유의지를 들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본문의 메시지가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히 1년 전에, 코로나도 1년 전에 시작됐는데 정확히 1년 전에 우리는 콩고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자, 콩고에 다녀온 팀 멤버 중 그 누구도 콩고에 가라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은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기에 또 교회의 비전은 나의 비전임을 믿기에 또 어떤 사람은 선교가 무엇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콩고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면 자꾸 가야겠다는 감동이 와서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막판까지 버티다가 교회만 오면 자꾸 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혹은 보여지는 환경이 가야 하는 분명함이 보여지기에 결단하고 그 비싼 비행기표를 무리해서 사고 그렇게 다녀온 것입니다. 어떤 지체는 물질로 도우라는 감동이 자꾸 와서 나는 못 가지만 물질로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직접 강하고 또렷한 음성으로 가라 하시거나 얼마 선교비를 내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그 일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도 바로 그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읽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정이 같은 사람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볼까요? 자, 열왕기상 19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으로 착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기록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 한번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유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엘리야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어찌하지 못하고 순종하여 그 포악한 왕 앞으로 감히 달려나가 선포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하였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본자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백은 정말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맛본 자만이 진실로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순종해 본 적이 없이 우리는 이 찬양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고난이 오면 언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했는지 본인조차도 기억도 못한 채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 앞에 나간 것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부담감을 어쩌지 못한 채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2절 볼까요? 본문 2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절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저 8절 가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감동에 또 부담감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순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젠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 다급해지십니다. 왜요? 빨리 피하지 아니하면
엘리야는 당장이라도 아합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엘리야가 이 다음 길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감동하며 그래서 순종할 그만한 시간이 더 이상 없는 급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의심치 말고 그냥 어려워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이 엘리야를 위험 중에 보호하시고 또 가뭄 중에 먹이시고 입히신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볼까요? 3절 4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이 결코 찾아낼 수 없는 그릿 시냇가로 지명하여 보내시면서 너는 여기서 떠나 그곳에 가 숨으라 하십니다. 자, 어디로 가라고요? 그릿 시냇가. 그릿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단절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를 찾아 해롭게 할 수 없는 세상과 단절된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산성인 그릿으로 엘리야를 피하라 하시고, 이미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물들이 고갈되기 시작한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그곳 시내를 아는 자가 없기에 그곳에서 넉넉히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며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마 말씀하시며 빨리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여야 할 믿음의 태도가 여기에 다 나오죠. 잘 보십시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 다음 뭐예요? 곧 가서, 그 다음 뭐예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자, 누가 엘리야를 위해 아침으로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실어 날랐다고요? 누가? 까마귀들이. 까마귀는 영어로 클로우 혹은 레이븐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어 성경은 다 레이븐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영어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레이븐이라는 영어의 원뜻은요, 약탈하다, 개걸스럽게 먹다, 마구 먹어치우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까마귀는 짐승 중에서 가장 약탈하기를 즐기고 개걸스러운 동물이기에 붙여진 이름이 레이븐입니다. 자, 약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또 개걸스럽다는 말은 절제를 모르는 강한 식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먹을 양식을 그 약탈과 개걸스런 본성을 갖고 있는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새들 중에 그토록 개걸스런 까마귀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악하고 또 연약한 본성이 결코 까마귀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감동이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악한 본성과 연약한 약점을 가진 까마귀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하십니다. 자, 너는 저 떡을 물어다가 또 너는 저 고기를 물어다가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라. 아침에도 그리하고 저녁에도 그리하라. 까마귀는 어떤 본성을 가진 동물이라고요?
레이븐입니다. 자, 탐욕과 개걸의 본성을 가진 동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 떡을, 그 고기를 욕심내지도 삼키지도 아니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엘리야에게 물어다 공급합니다. 자, 보세요. 까마귀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까마귀들이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절제를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통제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욥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욥기 12장 10절입니다. 욥기 12장 10절. 욥기 12장 10절입니다. 욥기 12장 10절.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약탈과 개걸스런 본성을 가진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당연히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니 다른 사람 말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지 못한다면 난 까마귀 반도 못한, 아니 실상은 가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도 까마귀와 같이 약탈과 개걸스러운 본능이 있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은 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지지리도 엄마 말도 안 듣는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엄마 품에 안기며 막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당연히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며칠 전에 박한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설교 중에 이런 목사님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원에 특별 집회를 함께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 코로나 전 상황이겠죠. 그곳에서 성도님 중 한 분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기뻐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이제 집회가 끝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전세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는데, 2대의 버스 중 한 대는 새 버스고 한 버스는 낡은 버스였는데, 다들 새 버스를 타겠다고 아우성치면서 달려가 자리를 잡았고, 그 버스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낡은 버스를 타게 되자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불쾌해서 입을 내밀고 창밖만 바라보며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새 버스를 타지 못한 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도대체 잠시 전에 본 기적은 무엇이고, 눈물은 무엇이고, 박수는 무엇이고, 두 손 들고 불렀던 찬양과 기도는 다 무엇이었는지 마음이 너무 참담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혹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토록 홀리한 것 같은데 낡은 버스에 타고 입 내밀고 있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온 데가 안 데 없고 내 맘에 안 들면 불쾌하고 작은 것에 상처받고 작은 말에 기분 나빠하며 흔들려 투덜거리며 불편한 얼굴 표정을 한 채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령 받았다고 말은 입으로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 그리시대가의 까마귀가 떠올랐습니다. 참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까마귀보다도 못하구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처럼 그 말씀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이제 어디로 가져가야 해요? 내가 새 버스를 못 타고 비록 낡은 버스를 탔지만 그러나 그 까닭에 다른 한 성도가 나 대신 새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낡은 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세상의 생각과는 단절된 반대되고 단절된 그릿이라는 현장까지 그 말씀을 물어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내가 새 버스 타야 하고 내가 편해야 합니다. 불편한 거 못 견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고기와 떡을 누구에게 물어다 주라고 명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나 아닙니다.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식구, 우리 사회, 우리 나라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떡을 내가 홀라당 먹어치우고 고기도 홀라당 먹어버립니다. 그냥 말씀이고 뭐고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싫으면 그냥 싫은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탐욕적이고 개걸스러운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성을 억제하며 순종하였음을 처절한 마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통제를 거절하고 무시한 채 본성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까마귀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결코 선한 것 하나 없이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는데 어떻게 탐욕이 남아? 어떻게 개걸스러움이 남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입에 물고 기꺼이 하나님 안에서 통제받으며 손에 보아야 합니다. 기꺼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억울해도 까마귀처럼 입에 여전히 말씀을 입에 물고 높이 하늘로 올라 비상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그릿 시내까지. 세상은 나를 미련하다 하여도 주님만 아시는 그곳 그릿 시내까지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해야 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 아침으로 저녁으로 자신의 본성을 하나님 안에서 통제받으며 고기와 떡을 물어오는 까마귀를 보며 자신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임을 영으로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패역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방에 가서 가뭄을 선포해야 한다는 강한 감동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처절히 자신과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어났고 그렇게 왕궁으로 들어가 외쳤습니다. 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 그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완전한 피난처인 그리시네가에서, 게다가 이 가뭄의 때에 정말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까마귀들의 공개를 받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지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온 열방이 고통하며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위해 끊임없이 시간 들여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더 확신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열왕들의 패역과 타락이 일개 백성에 불과한 엘리야와 무슨 그리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나라와 통치자들인 왕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결국 왕궁까지 달려가 가뭄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또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이 고통하는 온 열방을 위해 애통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좋아들 하지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변종 바이러스에게는 이 백신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허망한 보도를 접하며, 아마도 지금이 우린 다 알 수는 없지만 세계가 처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아방 때의 폐역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전적인 타락의 상태의 때가 아닌가를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유럽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곧 또 3차 격리가 불가피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시 주일 예배마저도 교회의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애통하며 더욱더 여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일을 행하실 것이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이 편만한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보호하심의 그리시나가에서 안전하게 먹고 마시는 은혜를 여전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상황이 계속되자 그리시네도 얼마 후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 너는 두려워 말라. 보세요. 앞서 행하세요.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엘리야의 식수였던 그리시냇물이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하여 또 다른 새로운 공궤지를 준비하십니다. 이번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를 예비하십니다. 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곳은 바로 바알 숭배의 원산지이며 어두움의 땅이며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두움의 땅에서, 그것도 극심한 가난에 고통하는 한 여인을 통해 당신의 종 엘리야를
먹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또 다른 목적 하나는 바로 그 여인을, 그 가난한 과부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0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의 여인이라면 우리도 오늘 이 여인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는 그냥 사르밧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당시의 과부 중,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의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곧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를 떠나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혹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이 이 여인일까 하며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즉각 일어납니다. 자, 11절입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그 극심한 가뭄의 때에 물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조금도 핑계하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여인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는 아까 이미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에게 그 여인의 비참한 상황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먼저 공개할 것을 요구하라고, 그리고 그 여인이 순종할 때 너도 그 여인도 이러한 기적을 볼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자, 본문 14절 먼저 가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에게 떡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여기에서 다시 엘리야의 갈등은 시작됩니다. 없어도 너무 없는 가난한 과부. 굶다 이젠 아들과 마지막 요리를 해먹고 죽겠다는 이 여인에게 과연 엘리야는 그래도 당신은 나를 먼저 먹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과연 선뜻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매님, 옆집 사람을 먼저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의 집에 통과 기름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라면 쉬웠을까? 왜? 내가 아니니까. 옆집 사람 섬기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은 나 엘리야를 먼저 공개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의 통과 병은 마르지 않아야 할 것이오 였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떨지 여러분들 지금 공감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훈련하셨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개걸스럽고 악탈의 본성을 가진 까마귀들이 자신을 위해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었다면
자신도 이 여인의 축복을 위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본성적인 갈등이 아니라 이 여인의 축복을 위해서만 까마귀처럼 순종해야 함을 엘리야는 깨닫습니다. 그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 여인의 축복을 위한 것이잖아. 난 선포해야 돼. 자, 사랑하는 가정교회 목자님들께 이 시간 부탁하며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식구들의 형편이 또 그들의 연약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칼같이 너무 날카로워서 그들을 아프게 할 것 같아도 목자님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그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강하게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의 권면이 때로는 무리한 것 같아 보여도 그냥 아멘하며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주의 종들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또 여러분들의 목자님들이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혹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과부에게 내려진 이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그 가난하고 배고픈 그 과부 여인에게 감히 자신을 먼저 공개하라고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또 그 여인을 향한 축복임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뭘 다 털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은 어떻게 먹여요? 14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닌 이 이방 땅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보내셨는가의 답이 15절에 기록됩니다. 15절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뭐라고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 패역한 세대에 이 여인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에 준비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결코 뭐라고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내가 듣고 듣다 보니 내가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먹을 것 없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는데 뭐라고요? 당신 먼저 달라고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가짜가 분명하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여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임을 여러분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여인 안에도 분명한 갈등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기록합니다. 자, 마지막 절 24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뭐라고요? 24절에 와서 얘기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갈등했다는 것입니다. 의심도 들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자신의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의심을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니
믿어지진 않아. 그러나 진실이라 믿어보자. 그렇게 자신을 말씀으로 제어하고 마치 까마귀처럼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그러자 정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15절 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엘리야하고 이 여인과 아들만 먹은 게 아니라요, 가족들도 먹었다는, 가족들도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여러 날이 언제까지일까요? 자, 14절 다시 가볼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제까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자, 그리 시냇가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자,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의 집에서 비가 오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대. 얼마 동안일까? 근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그 집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기름으로 분명히 요리를 해서 엘리야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다 하니까 가서 병과 통을 확인해 보니까 가루와 기름이 그냥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져다가 함께 또 요리를 해 먹었는데 또 가보니까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가 지금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까닭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진실된 믿음으로 열방에 코로나를 허락하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구하십시오. 이 이방 과부에게 허락하신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부어지고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자,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를 영적 전쟁터에 내어보내시기 위해 엘리야를 위한 한 가지 사건을 더 준비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18장부터는 여러분들 필사하면서 다 보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하방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아하방은 지금 이미 3년째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온 땅을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엘리야에게 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하방을 만나러 가는 것은 그야말로 미션 임파시블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아들의 혼을 의도적으로 거두어 가십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숨을 거두자 이 과부 여인은 절규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가졌던 개념인 누군가가 과부가 된다든가, 누군가가 병이 든다든가, 누군가가 자식이 죽는다든가 하는 것은 죄로 인함이라 여겼던 이 여인은 아들이 죽자 자신의 죄값이라 여기며 차라리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오지 않았다면 이미 3년 전에 자식과 함께 죽었던 것이 낫지 않았을까를 지금 생각한 거예요. 자, 고통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3년간의 기적도 아무 소용없이 밀리는 순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4절에 가서야 아들이 살아난 다음에야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기적 소용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18절의 절규입니다. 본문 18절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여인의 처절한 절규 앞에서 엘리야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기 위해 왜 이를 행하셨는지 엘리야는 알 길이 없어. 1대1로 대면하기 위해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자, 19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엎드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영적으로 감지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나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자, 여러분들 눈에 답이 보입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자, 바로 이것이 답이에요.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주님, 또 다른 기적을 위한 당신의 계획이시군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로 비가 6개월 동안 멈추어졌음을 깨닫고 아합 왕에게 나아갔던 일,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하셨던 그리 시냇가에서의 까마귀들을 통한 기적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베푸셨던 3년 동안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해 자신은 물론 이 과부의 가족들까지도 이 가뭄과 기근의 때를 먹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심을 영적으로 감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해야 돼요. 엎드리면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악한 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엎드리십시오. 아멘. 그러하기에 분명히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 또한 확신하며 담대히 그리고 감히 세상에서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죽은 아이 위에 몸을 펴서 엎드리는 행위는 분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이 자신의 몸을 통해 그 아이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는 당시의 신앙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훗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스승 그대로 따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풍습이라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동일한 몸짓으로 기도하며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사가 열왕기 하에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4장 3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입니다. 자기를 공개하던 한 여인의 동일한 사건이에요.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34절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가 한 행동입니다. 이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똑같은 행위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동일한 동작을요 몇 번 반복했냐면 3번 반복합니다. 자, 3번, 즉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완전수이고요. 사람에게는 완전한 믿음의 훈련을 의미하는 훈련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번 동일한 몸짓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자, 얼마나 엘리야의 기도가 진실하고 간절했는지 성경이 기록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소리를, 그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여호와께서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원이 아이에게로 돌아왔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가 이토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날마다의 중보기도가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23절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엘리야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진실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지금까지 그 말도 안 되는 기적 속에 살고 있었지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당신이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말들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더 나아가 당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로 그것만이 진실이며 진리인지 사실은 몰랐다는 고백입니다. 아니, 모를 뿐 아니라 의심했다고까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도 지금까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지, 정말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정말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성전인지, 정말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는지,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지, 정말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정말로 내 영혼이 잘 되어야만 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지, 정말로 교회의 사명은 또 본질은 거룩이며 순결인지,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함인지, 때론 의심하고 때론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냥 따라오고 있었다 할지라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부터는 진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중에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 그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까마귀까지도 동원하셔서라도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까마귀처럼 내 본성을 주께 제어해달라고 맡기고 말씀을 입에 물고 세상이 비웃는, 그러나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요새인 그리시네가로 날마다 날아가 봅시다. 아멘. 좀 속상하다고 얼굴을 붙이며 손해보기 싫다며 그 말씀을 삼켜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 오늘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내어 던져버립시다. 아멘. 그리고 조금은 나도 너도 아프지만 이웃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포하며 나도 그리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은 나 까닭에 이웃을 살리시고 또 나를 살리시는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영생이라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죽은 아이를 살려낸 엘리야처럼 우리도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기어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이 끝나고 18장부터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야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왜 그토록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죽음을 초월했다면 우린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죄가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즉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라고, 죄라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거짓말이라는 가지를 잘라낸다고 거짓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음란한 사람이 그 음란이라는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그 음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그 상처 잘 받는 가지를 잘라낸다고 그 상처 받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봤을까? 왜요? 그 나무의 뿌리가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단지 죄의 열매일 뿐이지 죄의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나무에 내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내 안에 깊이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까마귀 같은 순종이 가능합니다. 왜 비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비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다가도 찔려서 그만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왜 상처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주여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내 의지로 잘라버린다고 아무것도 죄의 문제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의 가지에 싹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내 안에 주로 모실 때 성령의 통제를 까마귀처럼 우리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엘리야처럼 다만 말씀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